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부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는 고무나무 벌목을 주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무나무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벌목하였고 어린 묘목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사디마는 나무를 자르기만 한다면 앞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없고 홍수도 심해진다고 경고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디만 이 사람은 혼자서 산에 이곳저곳 나무가 베어진 그곳에 반얀나무, 어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얀나무는 땅에 있는 지하수를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이 나무 심는 사디만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으며 심지어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 온 나라를 휩쓴 심각한 가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을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에 심어놓았던 이 반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마을의 산을 지켜주었고 그 나무들이 가뭄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에 빛이 되는 비유의 말씀을 골라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중한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방법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많이 기록하였고 누가는
종됨의 올바른 자세, 기도 등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빚이 탕감되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며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그래도 중립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고 그 집 안에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귀한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 먼저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대고 뺨에 얼굴을 맞추며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귀한 인사말입니다. 샬롬의 인사를 마치면 문 입구 의자에 앉힌 다음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때로 하인이 씻겨주거나 때로는 주인의 아내가 씻겨주거나 정말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을 떠뜨리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밖에서 땀 흘리는 냄새를 없애주고 존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당시 예법에 따라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어떤 여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향유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 향유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것을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누가 봐도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은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며 창녀며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두 명의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며 갚을 것이 없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두 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히려 물어보았습니다. 그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에게도 한마디 하셨고 이름 없는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의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시몬처럼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9절과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차별과 스스로의 죄책감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귀한 행동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죄책감을 물리치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평안히 인생을 살 것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저는 몇 가지 요약해 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교만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빚주는 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작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며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탕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죄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받은 자는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였으니 나의 모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1층 북카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일하는 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 어린이들, 젊은 분들에게 포기자 우리의 담임 목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들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은혜와 복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에 뿐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넉넉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놀라운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에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언제까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이라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예비하신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담임 목사를 지켜주시며 일정 북카페 공사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은혜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경제복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을 오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